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부활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생각했지만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로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부활에 이르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자기 부인은 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지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나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에 자신만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짊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가장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질문해서 선배님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던 이 세상에서 목표로 하던 것들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며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에 그는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신 그 청년 뒤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십자가를 자신들이 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이유도 스스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순된 말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오늘 방금 말한 말씀의 앞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앞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되지만 그렇습니다. 고통의 길이 있지만 그 길이 고통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선택된 자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옛사람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사람의 높은 자리만 탐낸다면 우리는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높은 자리, 주님 옆에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길을 모르면서 외쳤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도마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의 외침이 현실대로 되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서신 그 십자가 양옆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은 다 피해버리고 영광의 자리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삼십에 팔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 역시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종려나무를 들고 겉옷을 땅에 깔고 주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외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외치던 그 외침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외면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셨고 베드로의 부인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돌아설 거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통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 걸어가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말 한마디면 천군천사가 와서 이 땅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주님은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란 그 사실을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십자가 자신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든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길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것을 보고 오히려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에 여정이 들어서길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로 가십시오. 외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곳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했던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외면을 받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심을 얻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일 뿐이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나방 같은 사람입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주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끝은 고통의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은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데까지는 세상의 냉대와 차별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외면하고 싶고 힘들지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고 외롭고 비참한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부활의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